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경로당에서 음독 살해를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용의자를 찾아보니까 85세 할머니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피해를 당하신 분은 한 70대 할머니였다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누군가한테 죽임을 당한다, 살해를 당한다, 이런 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인생에서 만나기 힘든 일인데요. 오늘 본문 19장에서는 다윗은 살해를 당할 위험을 4번이나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요,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데 이 18장에서는 그 스스로 막 자기 혼자 비밀스럽게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데, 이제 19장에 넘어와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선포함으로 노골적으로 공공연하게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 왕이요, 요나단,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그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전체 회의를 모집하는 거죠. 그리고 그 회의에 모집하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저 다윗을 죽이겠다, 너희들도 이 죽이는 일에 동참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그 질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두려움을 느낀 사울, 그 사울의 선택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삐뚤어진 왕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그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한다는 이 말 자체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그 힘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울이 대체 왜 이렇게 삐뚤어졌을까? 사울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약간 부족한 순종, 완전히 진멸하지 않는 그 순종이었고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신의 마음대로 예배하는 그 행동,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큰 일인가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알았듯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 사도들과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일들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고자 하는 대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니까 잘못된 길로 가다 지금 이렇게 삐뚤어진 모습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에게 이 닥친 이 환난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 왕위를 계승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려는 그 모습을 처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요나단은 어쩌면 이 일에 가장 큰 동참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요나단은 그 일에 반기를 듭니다. 오히려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이 살 길을 강구하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직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힘듦을 당할 때 또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라는 인물만 생각하면 다윗 숨통이 멎어지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사실은 요나단이라는 존재를 보내줘서 다윗이 숨통 트이게 하고 살 길을 간구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도 붙여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바로 다윗을 숨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변호합니다. 근데 요나단이 단순히 정에 이끌려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마치 변호사처럼 정당하게 공정하게 다윗의 업적과 사울에 대한 충성심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변호해 나갑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 사울 왕에게 지은 죄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버지 사울의 대적들을 다윗이 무찔러 주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 사울 왕을 위해 그 누구보다 충성되었고 힘썼던 자가 다윗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다윗의 피를 흘리는 죄를,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를 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나단의 말을 듣고 보니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다윗이 진짜 자신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과 같이 왕궁에 있었거든요. 그런 힘듦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진짜 정직하게 살았구나, 그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았구나, 그 상황과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합당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 가지 힘든과 어려운 상황들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데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도요 이 요나단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거든요. 다윗은 진짜 무고한 자였거든요. 죄짓지 않았고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겠다,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요나단한테 맹세합니다. 근데 사울의 이 맹세가 얼마나 가벼운 맹세인지는 이후에 알게 되지만 어찌됐건 그 맹세를 듣고 요나단은 다윗을 다시금 왕궁으로 부릅니다. 얼마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고 다윗은 또 용감하게 그 전쟁터로 향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자, 다윗은요 자신의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사울 왕을 대신하여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왔을 때 사울이 축하해 주기는커녕 그 승리에 대한 보상을 주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속이 뒤틀리고 시기와 분노가 가득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탈 때, 이 수금 무엇입니까?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에도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악령을 쫓아내는 정말 사울만을 위해 타는 악기인데, 그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 던져버립니다. 그 감정을 참지 못하고 다시 한번 죽이기에 창을 던져버리는 것이죠. 다윗의 수금이 그래도 사울의 악령을 쫓아낼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상태가 더 심각해져서 악한 영에 붙잡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 모습, 광기 어린 사울의 모습,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장수인 사울이 던지는 창, 그 바로 앞에 악기를 들고 있는 다윗이 이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거든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억울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사울에게 선을 베푸는 자요 충성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날아든 것은 단창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머쥐고 오는 엄청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엄청난 장수였고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단창을 던진 사울에게 보였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저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도피합니다. 이 다윗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왕궁으로 기어 들어오는 것, 그리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도망칠 때 고작 집으로밖에 도망치지 않는
너무나도 뻔하게 도망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사울이 저러다 말겠지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항상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나아갈지를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왕궁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사울이요 이제 자신의 부하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번에 다윗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자는 누구였을까요? 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 아까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도와줬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도와줍니다. 사울의 딸이자 누구죠?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윗은 사울의 사위죠.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 것이죠.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가정싸움입니다. 자, 이 가정사, 이 한 나라의 왕과의 싸움이면서도 가정에 얽힌 이 싸움, 그리고 사실은 사울이 딸 미갈을 내주면서 그 속셈에는 뭐가 있었냐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이루어진 결혼이었거든요. 사울의 딸 미갈은 아버지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윗을 돕습니다. 사울의 삐뚤어진 행동은 결국 미갈도 요나단도 인정하지 않았고 사실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은요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아버지로서는 처량한 신세입니다. 이 미갈이요 이제 다윗 구출하기 작전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을 설득하여 도망치라 말합니다. 창문을 통해 그 창문을 통해 밑으로 달아내리고 빨리 가라고 도망치라 하고요. 그리고 사람만한 우상을 다윗의 침상에 누이고 거기 머리 위에 염소털로 머리를 만들고 의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병들어 잠든 척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전령들이 왔습니다. 미갈이 뭐라 합니까? 지금 다윗이 병들어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령들이 그냥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이 사실은 장수로서의 이 예의가 있고 도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병들어 잠들어 있는 장수를 죽이는 거는 진짜 장수로서는 하지 못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간 것이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뭐 하고 있냐고, 침상째 끌고 오라고, 내가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광기 어린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도 부하들도 그 갖고 있는 장수로서의 도의가 사울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왕이 명령하니까 이 부하들은 다시 가야죠. 다시 다윗의 침상을 끌고 오고자 다윗에게로 나아갑니다. 근데 침상을 딱 열어보니 뭐가 있어요? 우상과 염소털만 있고 다윗은 없게 되는 거죠. 미갈은요 이런 꾀를 써가지고 결국에는 다윗이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었습니다. 사울은 화가 나는 것이죠. 미갈에게 어떻게 딸인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속여서 나의 대적을 놓아줄 수 있느냐 하면서 화를 냅니다. 미갈이 말하죠. 다윗이 협박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누가 봐도 허점투성이인 변명이지만 사울은 미갈의 변명을 수용합니다. 물론 딸이라 어찌할 수 없는 것도 있었지만 자신의 딸 그리고 왕의 딸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수용합니다. 자, 다윗은요 도망쳐서 이번에는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여기서 라마는요 지명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요스는 지명은 아니고 어떤 특정 무리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는 어떤 무리였느냐? 선지 생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배우는 그런 사람이었죠. 제가 졸업한 총신대 신대원은요 양지에 있습니다. 용인 양지에 있는데 거기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라마는 용인 같은 곳이고 총신대 신대원은 나요시라는 것이죠. 용인의 총신,
라마 나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어떻게 순종할지를 배우는 선지 생도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그곳에서 선지 생도들의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쏟아놓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했고 내가 왕궁에서 이런 일을 겪었고 많은 일들을 사무엘에게 쏟아놓습니다. 다윗이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펼쳐봤을 때 다윗과 사무엘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다윗이 가장 궁금했던 게 뭐였을까요? 다윗은요, 사무엘에게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지만 이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은 사무엘이 하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자신이 대체 왜 기름 부어 세움 받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어떤 뜻을 품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지금 현실은 내가 죽임을 당할 만한 위험에 있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무엘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죠. 다윗에게는 어찌 보면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다윗이 그 나요곳에서 선지 생도들과 함께 살았다,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하며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생활한 거죠. 경건 생활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느꼈던 것이죠. 왕궁에서는 느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궁은요, 너무나도 살벌했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과 함께 해야 됐고 열심히 사역했고 사명을 감당했지만 인정은커녕 그것이 오히려 질투의 화살이 되어 날아오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기에 다윗에게는 그곳은 정말로 좋은 것이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편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 왕궁에서 이렇게 사울에게 위협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왕궁을 떠나지 않았을 거고, 왕궁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만나지 못할 그런 시간과 사람들이었을 텐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더 크고 비밀한 은혜를 예비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광야만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사실은 바위에서도 물을 내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광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맛볼 수 있는 그 경험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간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정말 그 힘들고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영혼의 단비를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사실은 엎친 데 덮친 격, 정말 고난이 연거푸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영혼의 단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삶 같아 보이는데,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이 삶 같은데, 근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요, 이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사울은 그냥 냅두지 않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은 또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 다윗을 잡아오라,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 전령들이 그 라마나요스에 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해하려고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려고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서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한 번만이 아니라 이 일을 듣고 사울은 또 보냅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한 번 더 보냅니다. 근데 또 그 전령도 그 부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다윗을 해하려는 자들이 다윗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찌 보면 그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 이제 한 가지 더, 사울이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해서 사울이 그곳에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사울이 왕으로 지목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놀라운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랑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예언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끔 하기 위한 예언을 하게 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하나님의 영임에서 하나님을 예언하게 한 것은 사울에게 준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사울이 왕복을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사무엘 앞에서 하루 그 밤낮이 지나도록 예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상황인데, 사울은 정말 이 자신의 수치심을 드러내는 옷을 벗고 있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 사울이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경건하고 거룩한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수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버렸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름 부으신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실 때 사람을 보내시고, 그리고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많은 것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내가 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치 사울이 비밀스럽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지키시겠다라는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얼핏 보면 이 싸움이요, 사울과 다윗의 싸움 같아 보이는데,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싸움이 아니구나.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 다윗을 보호하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요, 다윗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거의 1 더하기 1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과 같죠. 사울과 하나님의 싸움,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긴다라는 이 말이 누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까요? 다윗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고난과 힘듦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이야기는요, 큰 위로가 되죠. 그리고 반대로요, 끝까지 대적하는 사울에게는요, 하나님이 이긴다는 사실은 그 사울의 끝은 비참함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계기도 살펴보면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거든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이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건이 있었고, 사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은 그 기름 부음 받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씩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왕으로서의 길을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고, 그래서 더욱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난받은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함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실 때문에
사울에게 고난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고난, 그러니까 사울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망갑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이 힘이 없어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갈 때마다 승리를 거머쥐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다윗도 그냥 들이받거나 사울과 같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면 뭐 한판 붙을만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에 사울과 같은 방법으로 상대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이렇게 다윗처럼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을 이으는 그런 존재이는데,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요, 이 승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냥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영적인 배척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할 때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고 있냐고. 저 사람들은 너한테 칼을 들이밀고 창을 던지고 있는데 너도 함께 창을 던지고, 너가 힘이 없냐고, 가진 게 없냐고, 같이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리석어 보인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천군 천사를 보내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멸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처럼, 마치 실패자의 모습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고난당할 때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시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내게 왜 이 고난이 당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고난의 여정을 지나고 나면, 아니 어찌 보면 주님 만나는 그날 알게 될 수도 있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하지만 우리는 작은 고난들과 내 삶의 역경들을 통해서 지나고 봤을 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였음을,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음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또한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다윗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그 앞에 보시면 다윗의 밑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사울이 사람을 계속해서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다윗이 이 시를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마지막 16절 17절에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복된 자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힘듦을 겪을지라도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